자, 오늘은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하반부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도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참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기질이 세다 안 세다, 너무 놀랍게도 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고, 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영적 성숙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새가족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론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되는 3가지 성경적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깨달음과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취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영광 받을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누구나 다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 영광의 주라는 말을, 이 영광은 헬라어로 쉐키나라는 말이에요. 이 영광의 주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으셨을 때,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을 때 썼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차별을 다 없앴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이 영광의 주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사람을 눈에 보이는 눈으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민정시찰을 나가려고 거지 차림을 하고 나갔습니다. 모습은 거지인데 그 신분은 그 나라에서 가장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왕이었어요. 이 왕이 나가서 음식을 먹고 막 음식을 흘렸을 때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저 거지 봐, 그렇게 말해도, 어떤 평가를 해도 이 왕은 절대 위축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신 영광받을 신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도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받을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거짓 차림의 옷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노숙자가 왔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 정말 영광받을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존귀하게 잘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겉모습을 보고 누가 오늘 옷을 잘 입고 왔고 못 입고 왔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정말 영광받을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정말 기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부터 13절 14절에 보면 또 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관련된 말씀을 12절을 우리 암송하는 말씀인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외모와 상관이 없이,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요 큰 코 다치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또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음. 우리가 겉으로 보기 이 사람은 재벌 아들이고 이 사람은 거지 아들이에요. 천만에 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영광받을 신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연세 들었건 연세가 안 들었건, 지금 외모가 어떻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회복한다는 놀라운 말씀이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 말씀 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잠깐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개요의 뒷장을 한번 보세요.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 성경의 신뢰가 나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적인 예로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 회당은, 그 당시의 회당은 교회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생겨났냐면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12지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에 흩어졌습니다. 그 바벨론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회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은 어떤 구실을 했냐면 그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을 교육했어요. 그 다음에 회당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차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종차별이 있었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절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그리고 인종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우리 한민족들이요, 누구나 다 세계 모든 민족이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 절대 우리 외모를 보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한번 3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막 금가락지를 끼고 이런 분만 앞에 앉히고요, 오늘 보니까 가락지 낀 사람 한 명도 없어서 감사해요, 진짜. 예? 부자만 앞에 앉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이 말은 뭐예요? 저 교회 예배실에 당신은 저 뒤에 서 있어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또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발등상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신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 부자도 택해서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 부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쳐서 그거를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외모는 가난하게 보여도 다 그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외모만 보고 부자는 오히려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실제로 그 당시에 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절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절대 외모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만 택하는 것도 아니고 능한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벌 좋은 자도 그렇게 그 기준으로만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택합니까? 2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절대 우리가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봐도 뭐 저런 사람을 쓰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도하고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예외 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다 그 겉으로 보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외모랑 상관이 없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택하셔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진짜 막 완악하고 정말 전도하기 힘들고 성격이 그야말로 어떤 사람도 이분 전도하려고 하지 않겠다 하는 분들도 만나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저는요 진짜 막 성격이 거칠고 막 이런 분들이요, 저 미전도 종족들, 저 인도에 그냥 저 히말라야 산막인데 거기로 보내가지고 쓰시더라고요. 거기는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맞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릴 것 없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요, 서로 정말 서로, 이분은 영광받을 신분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존귀하게 쓰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여기 복도에서 만나면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다 인사 서로 잘했습니다. 서로 그냥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얼굴에 정말 매력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저분이 불신자들이 우리 얼굴을 봐도 좀 저분 다니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자, 이 말씀은요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이 신약 성경에 경에 기록한 대로가 나오면 이 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온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찔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얼마나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자, 이 최고한 법이라는 이 헬라어는 왕을 의미하는 바실유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제정한 법은 최고의 법이었어요. 그 로마 황제가 제정한 이 법은 바꿀 수도 없는, 그리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유익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가 불이익을 얻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니라. 자, 결국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차별하는 죄를 이웃 사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것을 이웃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 이 하나가 거친다는 게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11절에 가늠하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덧붙여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바로 말씀을 범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한번 그분들을 돌아보는 신앙. 어떤 교회 청년이 이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려서 이제 열심히 그 회사 그 채용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을 가는데, 차를 타고 이제 면접을 막 가는데 길거리에 어떤 아주머니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바퀴를
바퀴를 타이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차를 그냥 멈추고 그 아주머니를 잠깐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퀴를 잘 이렇게 해주고 그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그 회사로 갔는데 이제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면접 시간이 그 일 도와주다가 늦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마음이 좌절돼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등을 탁 두들기면서 보니까 그 아주머니예요. 아까 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가 정년 내일부터 이 회사 출근하세요. 알고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 회사 사장이었어요. 물론 그 아주머니가 사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선행을 하고 이웃을 도울 때 당장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중심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차별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요.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새가족을 만나더라도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나더라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분들을 만나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특별히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참 잊혀지지 않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어느 할머니가 갑자기 오는 비를 피해가지고 어느 가구점 앞에 이제 쪼그리고 서서 그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구점에 있는 그 청년이 그 할머니를 발견하고 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그 비를 피하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가구를 사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잠깐 비를 피하면서 제가 우리 가구점에 있는 손님도 없으니까 가구점에 있는 이 가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그렇게 대우해 준 거예요. 그때 할머니는 정말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 청년이 어떤 편지 한 장을 받은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저는 얼마 전에 당신이 비가 오는 날 잘 대우해 주셨던 그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저는 어느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꼭 당신에게 잘 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얻어서 이제 당신이 이제 가구점 주인이 되면 좋겠다. 내가 가구점 하나를 차려주고 싶다. 앞으로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가구를, 모든 이 계열회사에 있는 모든 가구를 당신 가구점을 통해서 다 납품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참 들었을 때,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받을 신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또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